네, 반갑습니다. 그동안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렇게 앞에서 정중앙에서 바로 시작하게 돼가지고 참 좋습니다. 배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죠? 한번 이렇게 8월 초에 휴가철이라서 한번 휴가를 하고 나니까 그건 한 달 만에 뵙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오고 나니까 오전만에 다시 이렇게 시무선에 오니까 벌써 계절이 바뀌었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죠. 그죠? 오늘은 오는데 뭐 낮에도 그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게 참, 야, 벌써 가을이 왔구나 싶고, 햇살도 아주 여름 햇살하고 다르더라고요. 아주 따갑고, 여름 햇살은 좀 덥지근한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가을은 곡식들을 익힌다고 아주 따가운 햇살이 오는 게, 이 하늘도 아주 청명한 가을 하늘을 늘 이렇게 자주 볼 수 있고, 야, 이 벌써 참 이 계절이 바뀌었구나 싶은 게, 가을이 왔구나 싶은 게 참, 선선해진 바람결, 투명한 햇살만큼이나 마음도 좀, 뭐라 그럴까요? 여름은 좀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그런 건데, 가을은 뭔가 가볍고 기분이 좋고, 이렇게 풍요롭고 어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참 이렇게 어느새 가을이 왔구나 싶어가지고 마음도 참 좋습니다. 근데 하나 가벼운 어떤 질문을 하나 드리면, 농담과 같은 질문을 하나 드리면, 그래도 이번 여름은 덥긴 했지만 작년만큼은 안 더웠지, 그죠? 작년만큼은 그래도 많이 덥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무더웠던, 특히나 비도 많이, 청주에서는 많이 안 와가지고 많이 무더웠어요 생각되는데, 그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오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뭔 한 일이 있습니까? 없죠. 무더운 여름 빨리 가라고 애쓰지도 않았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여름은 벌써 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이 저절로 온 거죠. 그렇듯이 약간 계절의 변화라는 것은 저절로 왔다가 저절로 이렇게 스스로 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계절의 변화에 있어서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저 더운 여름이면 덥다 지친다, 땀 뻘뻘 흘린다, 그냥 그것을 경험하고 치를 뿐이지요. 어떻게 이렇게 바꾸고 고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죠. 그냥 경험할 뿐. 그러면 어느새 무더웠던 여름은 가고 선선한 가을이 오고, 또 이 가을도 야 참 좋다 싶으면 또 어느새 가고,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냥 그 순간을 더우면 더운 대로, 서늘하면 서늘한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그냥 그 순간을 이렇게 경험하고 치러내기만 하면 변화는 저절로 오고, 힘들었던 마음 저절로 풀어지고, 지쳤던 마음 저절로 또 생기가 돌아오고, 꽁꽁 얼었던 마음도 다시 봄이 되면 풀어지고, 그러니까 얼었던 땅이 따뜻한 햇살에 포풀포풀해지듯이 약간 그렇게 우리의 어느 어떤 몸과 마음도 겨울이 지나가면 따뜻한 봄이 오면 저절로 그리 되는 거죠. 그죠? 자연에는 건너뛴다는 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경험할 뿐, 그 속에서 곡식은 여물고, 또 이렇게 비가 안 온다든가, 가뭄이 심하다든가, 더위가 굉장히 심하다든가 하면 사람도 그렇고 곡식들도 또 식물들도 힘은 들겠지만 다른 방도가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치러낼 밖에. 근데 그 힘들고 지친 것이 반드시 없었어야 될 어떤 것인 게 아니라, 바로 그 뜨거운 여름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곡식들은 건강해지고, 동물들도 그렇게 뜨거운 여름을 지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그냥 그때 그 순간 경험하고 치러내기만 하면 삶은 저절로 변화되고, 그 힘듦 속에서 또 어떤 새로운 발견, 새로운 성장을 경험하기도 하고, 삶은 그냥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그냥 그렇고, 건너뛰기라는 게 없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늘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그대로, 어떤 감정이 오건, 어떤 무거운 생각이 오든, 어떤 그런 불편함이 오든, 그냥 그 순간 그렇게 온 그대로 그냥 경험하고 그냥 치러내기만 하면, 이걸 바꾸고 고치고 조작하고 통제해서 지금 온 걸 물리치고 내가 바라는 어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거나 용쓰지 않아도, 오히려 애쓰거나 용쓰게 되면
진짜 어떤 그 늘 변화하는 것 속에서 변화하지 않는 진정한 평화랄까 자유랄까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해요. 힘든 걸 이렇게 극복하고 바꾸고 고쳐가지고 힘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인생은 더 괴롭고 고통스럽거든요. 그냥 우리에게 오는 그대로 경험하고 치러내기만 하면 그 변화되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영향받지 않는, 왔다 갔다 하는 것 속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그 진정한 평화를 맛볼 텐데, 그 자유를 맛보고 진정한 풍요로움을 맛볼 텐데, 사람들은 자기가 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싫은 건 내치고 자기가 원하는 것, 좋은 것, 이런 것만 맛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뭐냐면 그 모든 변화 속에서 진정으로 변화하지 않는, 진짜는 맛못 보고 자기가 애를 써서 고작 이렇게 맛보고 곧 애를 써서 얻은 건 곧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항상 애 쓰고 용을 쓰는데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경험하지 못하는, 내가 나서서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툭 맡겨놓고 살아가는 그 삶이, 삶 그 자체가 가지는 진정한 풍요와 자유를 우리는 마음껏 그렇게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한 생각만 내려놓으면, 분별심 하나만 내려놓으면 늘 이 경험하는 이 삶 속에서 그냥 뭐 어제와 똑같은 오늘, 또 뭐 늘 흠하기 의지없는, 늘 뭐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풍요와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진리를 얻고 평화를 얻고 깨달음을 얻고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딱 한 생각만 내려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매 순간 살기만 하면 저절로 주어지거든요. 계절이 저절로 와서 우리에게 모든 어떤 경험을 하게 하듯이. 좋습니다. 오늘도 노자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늘 우리 것으로 누릴 수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잃어버릴 염려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도 얻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진짜의 것, 항상 여기 있는 것, 그것을 한번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만나고 누리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내가 드린 프린트물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진리를 얻고 깨달음을 느끼는 참 쉬운데, 한 생각 내려놓기가, 생각을, 초점을 조금 다른 각도로 바라보는 요거 하나가 참 어려워서, 마치 깨달음이라든가 진리라든가 이게 굉장히 어렵고 무슨 수행이 필요하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 생각 요래 싹 돌리면 되는데, 말은 요래 하는데 요 한 생각 돌리기가 지구를 거꾸로 돌리기보다 더 힘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건데. 그 한 생각을 이렇게 다른 각도로 이렇게 착 보기가 참 어려워요. 오늘 요걸 통해가지고, 노자의 68장을 통해가지고, 그거 사실 쉬운 건데, 그거 참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볼게요. 하늘과 짝이 되다. 하늘과 짝하다 또는 하늘과 짝이 되다라는 건데, 야, 이 제목만으로도 이 노자가 요 68장에서 하는 말을 제가 이렇게 제목으로 뽑았는데, 여기 하늘과 짝하다 하는 말을 노자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배천이라. 배천. 하늘과 짝하다. 이거 짝배자예요. 배우자 할 때 그 배자거든요. 하늘과 짝이 되다 혹은 하늘과 짝하다 있는데, 짝이 되다 혹은 짝하다 하는 것은 뭐냐면 부부의 연을 맺는 거니까. 그 흔히 말로 그러니까 짝이 된다는 거니까 부부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요 짝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는 뜻인데, 무엇과 하나가 되느냐? 하늘과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하늘과. 이때 하늘은 뭐냐면, 뭐 이렇게 하느님 또는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을 합니다면은, 하늘 하는 거는 하나이신 님 해도 좋고, 예, 하느님, 하늘님 뭐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을 하면 모든 만물 만상의 근원이고 바탕이 되는 전체도 좋고, 이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체와 하나가 되는 하나님, 오해의 소주가 있으니까 하나이신 님, 이 하늘 해도 좋고 하나 해도 좋고, 이 모든 만물의 근본이 되는, 근원이 되는, 이제 이 하나이신 님 또는 전체, 이게 여러 가지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이걸 도라하기도 하고 또는 무슨 이렇게 불성이라 하기도 하고, 그냥 이름이거든요. 또는 본래 면목이다 또는 뭐 공이다, 전부 이름입니다. 그 무언가를 가리키는데, 가리킬 대상은 어떻게, 대상은 아니지만 또 뭐냐면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진하다, 참나다, 이걸 다른 이름으로 깨달음이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깨달음이라는 건데, 배천하는 말은 뭐냐면 하늘과 짝한다, 하늘과 하나가 된다라는 뜻은 도와 하나가 되고 부처가 되고 본래 면목을, 자기의 본래 면목을 깨달아 아는, 그리고
이 참나로 살아가는 그런 뜻이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하늘과 하나가 되고 전체와 하나가 된다? 내가 곧 전체의 힘을 깨닫게 되면 인생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뭐냐면 분리에서 오는 건데, 분리. 나와 세계는 따로 떨어져 있고 나는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독립된 개체로서 또는 개인으로서 존재한다는 모든 것이 분리로 본. 이 분리라는 것이 그냥 착각인데 착각에서 깨달으면 딴 게 아니라 이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하여간 배천 오늘 노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하늘과 짝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면, 내가 곧 전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래서 자기의 본래 면목이랄까 이 참나가 되면, 이 배천이죠. 그렇게 되면 하늘과 짝하게 되면 분리에서 오는 또는 착각에서 오는 인생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자기의 진짜 본래 면목을 알게 되면 그것을 알지 못한 무지 속에서 또는 안목이 없는 속에서 비롯되는 인생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 번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영원토록 평화롭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배천, 하늘과 짝하다는 것은 뭐냐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말하자면 진리로서 도로서 참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그 뒤바뀌어 얘기하면 오늘 내용 68장의 내용적으로 나옵니다만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영원히 끝내고 영원히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 그걸 얘기합니다. 하늘과 짝하다, 자신의 본래 면목을 깨닫고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뜻인데, 그래서 요 68장을 준비하면서 이 배천이라는 말을 이렇게 탁 보면서, 야, 이 노자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기가 막히게 가슴이 참 뭉클한, 배천, 하늘과 짝하다. 오늘 이제 요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하늘과 짝하는,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곧 하늘인 그 진실을 깨닫고 진리를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게 되면 삶이 몽땅 다 변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길을 노제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전쟁에 관한 얘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선의 사자 불무하고, 직역을 하면 훌륭하게 이 무사가 된 사람은, 이 말이죠. 이 사자가 무사할 때 그 사자인데 선비 사자이긴 합니다만, 훌륭하게 무사가 된 사람은, 뒤바뀌어 얘기하면 훌륭한 장수는 불무하고, 무력을 쓰지 않고, 정말 훌륭한 장수는 무력을 쓰지 않고도 이긴다는 거죠. 멋지죠? 훌륭한 장수는 무력을 쓰지 않고 선전자불로하고, 잘 싸우는 사람은 화를 내지 않고, 벌써 우락불거락 해주고 뭐 이카나 하면 벌써 다 드러나기로. 근데 진짜 잘 싸우는 사람은 막 고요하게 화를 내지 않고, 그러면서 상대를 이제 딱 제압하는, 그냥 이렇게 별 표정 없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위험 같은 거, 어떤 힘 같은 거. 잘 싸우는 사람은 화내지, 성내지 않고. 보다 보세요. 선성적자 불려하고, 적을 잘 이기는 사람은 불려하고 맞서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맞서서 싸우는데 맞서지 않는다. 적을 잘 이기는 사람은 맞서지 않고, 선용인자 위지하라. 사람을 잘 쓰는 사람은, 사람을 잘 부리는 사람은 위지하라. 자신을 낮추어서 아래에 둔다. 사람을 잘 부리는 사람은 자신을 낮추어서 아래에 둔다. 요 네 문장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놔놓고는 그 다음 보세요. 시위 부정지덕, 이를 일컬어 싸우지 않는 덕, 다투지 않고도 이기는 덕. 다투지 않는 덕이라고 하고, 시위 용인적이라. 이를 일컬어 사람을 부리는 힘. 아래에 둠으로써 오히려 사람을 스스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창조적으로 일을 하게 하는, 자신을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을 부리거나 명령하거나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아래에 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사람들을 더 잘 부리게 되는, 이를 일컬어 사람을 부리는 힘이라 하고, 그 다음 나오죠. 시위 배천이라. 이를 일컬어 하늘과 짝한다. 하늘과 짝이 된다라고 하니 고지극이라. 옛부터의 지극함이다. 옛부터의 지극함이다. 요 배천 요 두 글자만 오늘 그 뜻을 이렇게 가슴에 담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한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훌륭한 장수는 무력을 쓰지 않고, 잘 싸우는 사람은 승리하지 않는다. 적을 잘 이기는 사람은 맞서지 않고, 사람을 잘 부리는 자는 자신을 낮춰 아래에 둔다. 이를 일컬어 다투지 않는 덕이라고 하고, 사람을 부리는 힘이라고 하며, 이를 일컬어 하늘과 짝이 된다고 하니,
예부터의 지극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기는 오늘은 전쟁에 관한 얘기입니다. 전쟁은 두 가지가 있죠. 그죠? 나와 남과의 싸움이 있고, 꼭 전쟁이라는 싸움이 있고, 나와 남과의 싸움은 뭐 국가 간 싸움이기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또 하나의 싸움이 하나 있죠. 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래. 늘 사람들은 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 늘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고, 불편한 점들이 있고, 감정이 갑자기 뭐 이렇게 무너진다든가 이럴 때에, 자신과 싸우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싸워서, 야, 보세요. 전쟁에 관한 얘기인데, 자기 자신과 싸워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을 어떻게 바꾸고 고치고, 통제하고 조절해서, 아니면 닦아가지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흔들리지 않는, 늘 평화로운, 누구를 만나더라도 편안한 그런 사람이 되려고 자기 자신과 싸운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결심하고 다짐하고 절제하고 막 이래가, 그러니까 수행을 많이 하고 닦아가지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 다 없애버리가. 더 이상 얘간 그 적을 다 없애고 난 다음에, 자기답게 살아가려고, 어떤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노자는 반대로 하는 거죠. 훌륭한 장수는 무력을 쓰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력을 쓰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화내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선성적자, 적을 잘 이기지 않는, 맞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나를 우리는 적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맞서서 어떻게 바꾸려고 고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는 뭐냐면 적을 잘 이기는 사람은 맞서지 않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요 대목을 하늘과 짝인 짝한다. 요런 어떤 제목을 뽑았습니다만은 내용적으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영원히 끝낼 수 있는 길. 그래서 영원히 평화로울 수 있는 길. 그런 측면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영원히 끝낼 수 있는 길인데, 한번 볼게요. 저 같은 경우가 34살 때 제가 저 자신과의 싸움이, 전쟁이 끝났습니다. 저 자신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못마땅한 게 한두 개가 아니고 막. 그래가지고 참 단식도 하고 결심도 하고 막 이렇게 온갖 방황을 다 해가지고, 내가 마침내, 그러니까 내 안에 있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적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다 없애버리면 비로소 평화롭고 나답게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과는 반대였어요. 이 노자가 오늘 얘기하는 이게 정말 맞거든요. 정말 훌륭한 장수는 무력을 쓰지 않아요. 무력을 쓰지 않는데, 하여간 제가 전쟁을 끝내고 보니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쟁 속에, 자기와의 싸움 속에 있더라는 거죠. 그 싸움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제가 겪었던 그런 시행착오들을 똑같이 겪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는 분별심 속에 살아가거든요. 좋다 나쁘다, 됐다 안 됐다. 나는 깨닫지 못한 사람이고 깨닫는 사람은 전해드려야 되고, 항상 이 속에 살아가니까 둘 속에서 끊임없이 싸움을 통해서 살아가는데, 진짜는 오히려 그건 착각이었다는 거죠. 진짜는 뭐냐면, 전쟁은 영원히 이미 끝나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전쟁을 일으켜 자기 자신의 싸움을 일으켰는데, 고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는데,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영원히 끝낼 수 있는 길, 요걸 한번 보면, 우선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뭔가 잘못 보고 있어요. 이 삶을.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 착각만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 실상을 보면 전혀 싸우지 않고서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뭘 잘못 보고 있는지 한번 보면, 우리의 삶을 한번 볼게요. 우리의 삶이라 인생이랄까 이렇게 한번 보면, 실제로는 뭐냐면 삶이라는 거, 인생이라는 건 개념이에요. 말일 뿐이거든요. 삶이나 인생이라는 것도 사실은 개념일 뿐이 실제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 자신의 삶을 보면, 삶은 제가 늘 그림을 그렸습니다만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죠? 항상 변화하고 안팎으로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이렇게 우리 마음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우리 바깥 삶도 그렇고 언제나 이렇게 변화를 거듭한다는 거죠. 이 삶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늘 변화하고 흐르는 걸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석가모니가 삼법인에서 얘기한 것처럼 재행무상이라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거죠.
재행무상. 항상 하는 것이 없다. 모든 것에는. 이 무상하다는 거, 모든 건 다 변화한다는 그런 뜻도 되지만 다른 각도로 보면 실체가 없다는 거. 항상 고정되어 있는 변치 않는 그 무엇이 없다. 실체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렇기도 하고 이 재행무상. 모든 것은 다 변화하는 가운데에서 또 하나가 뭐냐면 두 번째가 제문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법무화. 그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순간 속에서 나는 없다. 나는 없다는 건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바깥의 안팎의 삶은 늘 이렇게 변화하는데 항상도 가만히 있지 않고 변화하는데 왜 삶이 개념이고 인생이라는 게 그냥 말일 뿐이지 이런 건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삶 인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그림이 그리죠. 내가 태어나가지고 어떤 변화를 겪고 앞으로도 어떻게 지금도 변화를 겪고 이렇게 겪는데 왜 이게 실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거든. 지금 이 순간. 언제나 지금 이 순간밖에 없지. 근데 이제 뭐냐면 이게 마치 시간에 한 개인이 있어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변화를 겪는 한 개체로서의 삶은 이렇게 변화하여 우여곡절을 겪는 것처럼 여겨지느냐 하면 이거 전체가 또 하나의 착각에서 비롯되는 건데 나라고 하는 어떤 생각 속에서 또 뭐냐면 기억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정신작용이 하나의 말하자면 인생이라는 게 또는 어떤 그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주인으로서의 나가 있고 실제로 이 사람이 한 주인공이 한 주체가 한 개인이 이런저런 삶을 꾸준히 겪어가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탄생과 죽음이 있고 언젠가는 죽어야 할 이렇게 이제 이 인생을 하나의 드라마처럼 스토리처럼 생각하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기억과 생각과 그런 것이거든요. 실제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마치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시간이라는 게 실제하고 과거에 이제 미래가 쭉 이어지고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주체가 있다고 여기지는 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아주 그처럼 정말 놀랍게도 어떤 기억과 어떤 생각 그런 지식의 축적으로 인해 가지고 마치 실제하는 것처럼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는 뭐냐면 그런 건 없고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삶을 살아가는 주체도 없고 과거와 대비된 이것과 대비되는 어떤 다른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금 그 순간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실상의 모습인데요. 오직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있을 때는 뭐냐면 나라는 것도 없고 공간이라는 것도 없고 우리가 나름대로 인생이니 삶이니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스토리일 뿐이고 실제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어쨌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뭐냐면 삶을 이렇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자기 자신과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서 무슨 말들을 드리고 싶으냐면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늘과 짝하다라고 할 때 그 하늘과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이런 비유는 참 자주 듭니다만 물결이라 그러고 물결이가 파도라 그러죠. 파도라 그러는데 늘 경험되는 것은 안팎으로든 뭐든 이렇게 경험하는 거죠. 보고 듣고 느끼고 뭐 생각하고 감정 느끼고 모든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이게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나날이 경험하는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요게 비유가 참 적절해서 그렇긴 한데 요래 물결이 있다는 것은 물이 있다는 것이고 파도가 있다는 것은 바다가 있다는 거거든요. 바다가 있다는 요거는 우리가 경험되고 모양으로 소리로 맛으로 느낌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경험되는 거라요. 경험되는 건데 요 경험되어지는 것은 경험되지 않는 것이 그 순간 이렇게 나타난 거거든요. 이렇게 요걸 파도라고 물결이라고 보고 이거는 우리가 경험하고 보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이렇게 감각되어지는 모양도 있고 소리도 다 있어요. 감각의 세계거든요. 그런데 이 바다는 감각의 세계는 아니에요.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형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데 뭐냐면 이 모든 경험들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는 찰나생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고 형체 없는 말하자면 이 바다가 없이는 이 어떤 경험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눈 깜짝거리고 말을 하고 또는 이제 맛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모기가 물려가지고 몸을 움직여가지고 이 동작을 하는 이 사소한 동작 하나 발가락 하나 꼼지락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한다고 진짜는 뭐냐면 이것이 없이는 어떤 것도 불가능해요. 소리 듣고 보고 듣고 느끼고 어떤 것도 불가능하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경험되지 않는 것들이 그 순간 나타나고 드러난 나타났다 사라졌다 찰나비를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건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요 물, 바다 요걸 아까 뭐냐면 하늘이라고 해도 좋고 하늘에서 아까 제가 전에 제가 배천할 때 하늘이라는 의미를 말씀드릴 때 요게 뭐냐면 하늘이라고 했을 때 제가 여러 가지나 도라 해도 좋고 불성이라 해도 좋고 뭐 이름 여러 가지 많이 공이라 해도 좋고 여러 가지 많은 이름을 붙였잖아요. 이걸 붙였는데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여기에서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건데 찰나성 찰매라는 건데 요 대목에서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요 육체까지도 물질적 육체까지도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양이 없어요. 어떤 것으로 감각의 대상이 아닌데 모양이 없는 이 하나랑이죠. 하나일 좋고 이 모양이 없는 데서 온갖 모양들이 다 나타나고 이 우주 삼라만성이 다 나타나거든요. 이 몸도 여러분의 몸도 똑같아요. 이것만이 아니라 이게 바닥, 책 또는 어떤 뭐 지나가다가 개나 고양이나 뭐 바람에 흩날리는 휴지조각 하나까지 이 세상에 나타난 모양으로 나타난 모든 것은 모양 없는 여기에서 다 나타난 거거든요. 나타난 것이고 여기에는 어떤 것도 없어요. 근데 어떤 소리도 없는 데서 모든 소리가 나타나고 뭐 어떤 맛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맛도 냄새도 없는 데서 온갖 맛과 온갖 그러니까 냄새가 다 나타나고 하여간 그렇거든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형체 없는 이것의 나타남과 사라짐일 뿐이에요. 산 사람인데 그래서 약간 우리가 경험하는 나타나 보이는 저런 어떤 객관적인 사물뿐만 아니고 생각, 감정, 느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건데 뒤바꿔 얘기하면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이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감각적이든 감각적이든 모든 것들은 생각, 감정, 느낌까지 포함해가지고서는 모든 보고 듣고 느끼고 움직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바로 그 순간에 이 어떤 그런 하나 공 이걸 세계라고 표현하고 여러 가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라 해도 되고 현상 이 현상이 있다는 것은 본질이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말이 대비가 되는 건데 그 모든 것들이 그 순간에 나타난 거래요. 다시 말하면 도가 진리가 깨달음이 그 순간에 그런 모양으로 모양 없는 이것이 그 순간에 모양으로 형체로 또는 어떤 그런 소리로 냄새로 맛으로 모든 것으로 다 나타나 생각 감정 느낌으로 다 나타나거든요. 이것이 없으면 어떤 것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래 나타나는 건데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뒤바뀌어 얘기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요것이 도의 현일이라 보면은 요 경험하는 요것이 그대로 도이죠. 깨달음이죠. 요게 진리고 요게 그대로 공이란 말이지.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요대로. 예를 들면 약간 뭐 이렇게 저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죠? 저 에어컨 소리가 들리는데 에어컨 소리는 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말하자면은 이 근원은 또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감각하는 그대로 꼭 있거든요. 소리에 있어요. 요게 근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소리에 있는데 소리는 아니에요. 소리는 아닌데 소리를 떠나 있지도 않는 우리가 보는 형상이잖아요. 꽃이나 무슨 저런 방석이 노란색 방석이 있단 말이죠. 방석인데 그 방석은 아니에요. 이 근원이 나타난 건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 방석을 떠나 있지도 않아요. 이 소리를 떠나 있지도 않고 이 몸짓을 떠나 있지도 않고 우리 보살님이 이렇게 목에 들고 이렇게 목을 이렇게 닦으실 때 요 동작을 벗어나 있지는 않아요. 이 근원이 항상 있거든요. 항상 어떤 순간이든 우리는 그 자체로 그 속에 살고 있어요. 진리 자체로 깨달음 자체로 공 그 자체로 요 색 모양 그대로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감정적인 느낌이나 생각이나 요거 그대로가 생각은 아니에요. 근데 생각을 떠나 있지도 않아요. 맛은 아니에요. 근데 맛을 떠나 있지도 않아요. 그건 아닌데 그것과 함께 있다 해도 좋고 하여간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표현되는 건데 다시 한번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게 나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게 이 근본 바탕에서 나타난 그림자에 불과한 하나의 영상에 불과한 이 우주 만물 만상에 나타난 지금 이 순간 나타났다 사라졌다 찰나생 찰나멸하는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나 보이는 마치 있는 듯이 우리에게 여겨지는 그건데 다른 모든 만물과 마찬가지로 생각 감정도 똑같은데 그런 식의 그것이 있는데 우리가 착각한 게 뭐냐면 나타난 요것이 이것을 나타낸 이 근본 바탕을 망각하고 요게 나라고 착각하는 거죠. 요게 내 주인이고
요게 나고, 요 착각하면서,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이제, 분리해서 오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이제 시작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요런 인식의 전환이라 그럴까, 어떤 그런 시각의 전환이라 그럴까, 관점의 이동이라 그럴까, 여러 가지 뭐 표현을 합니다만은,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요게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거죠. 근데 진실은 뭐냐면 이것조차 나타난 거라는 거죠. 모든 것은 여기서 나타나거든요. 이 자리에서 나타나는데 이것도 나타났다는 것은 생각, 감정, 느낌 모든 것들이 나타나고 움직임도 나타나고 맛도 나타나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다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타나기 이전 자리,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 이 움직임이 그냥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이제 손가락을 들고 이렇게 가리켜 보인 것은 뭐냐면 손가락을 보이고 이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양은 손가락인데 이 모양에서 모양이 아닌 것, 그리고 이 움직임에서 움직임이 아닌 것, 그걸 가리켜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리는 어떤 것도 없고 어떤 움직임도 없는데 여기서 모든 움직임이 다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요 어떤 이 인식의 전환이니까 나는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게 이때한 이 근원 바탕이라는 사실에 자각이 오면 이제 그리고 이 자각이 금방 왔다고 해가지고 삶이 늘 이게 자기의 주인이라고 이 그림자를 마치 주체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온 그 세월이 오래다 보니까 이 자리에 대한 자각이 왔다 하더라도 금세금세 이게 힘을 발휘하면 어떻게 해요? 금세금세 다시 아주 오랜 습관, 나, 너라고는 개념 속에, 분리 속에 다시 들어가거든요. 이게 나라는 착각 속에, 내가 저것을 본다라는 착각 속에 계속 들어가요. 그럴 때마다 이 자리, 그러니까 이 근본 바탕에 대한 어떤 인식을, 이게 회광반제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이쪽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딱 이렇게 자리를 잡고 굳건해지고, 왜냐하면 이게 진짜고 보이지 않는 이게,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게 진짜고 나타나 보이는 모든 것들은 여기서 비춰진 영상이니까 실제하지 않아요. 색 그대로고 공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이게 진짜 있잖아요. 그죠? 이것 그대로 있고, 이것 그대로 있고, 막, 감각된단 말이죠, 이게. 느껴지고, 체온도 느껴지고, 딱딱함 느끼고, 부드럽고, 모든 걸 감각을 느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한다, 진짜 있다. 하나의 개체로서, 그러니까 독립된 개체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가 감각의 속은, 말하자면은, 그것까지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화 보러 갈 때, 4D라 그러죠, 4D. 3D는 이제 입체고, 4D는 움직임까지 있고, 그죠? 그 5D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5D는 냄새까지 나는가요? 몰라. 그러니까 뭐 어쨌든 하는데 4D까지는 나는 4D 영화 보러 간 적은 없는데 실제로 막 느끼는 입체로 보이고 막 이렇게 느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가진 영상은 뭐냐면 6D라. 그러니까 이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게 전부 말하자면은 그 영화에 나타나는 4D도 실감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6D는 그러니까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껴지니까 이게 진짜 실제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4D 보면서도 우리는 알잖아요. 저게 영화라는 걸. 막 움직이고 소리가 나고 뭐 이러는데 영화라는 걸 느낀다고. 아는데 근데 6D까지 돼버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막 먹고 실제로 그러되니까 뭐냐면 이게 영화고 비친 영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실제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감까지가 꿈이라. 여기서 나타난 어떤 영상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저는 이 얘기를 통해가지고 이게 한번 여러분들의 주의를 환경시키고 싶었던 이유가 초점이 어디냐면 이게 우리가 그렇게 느끼든 느끼지 않든 간에 실제는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것이 보고 듣고 6D 딱 하는 건 그 내면적인 생각, 감정, 느낌 6D 하는 게 뭐냐면 아니, 비슬, 신, 이 하는 게 의식장애니까 온갖 감정, 느낌, 생각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온갖 상상들, 망상들 포함해가지고 요건데 이 모든 나타난 것들이 이것이 없이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어요. 있을 수 없고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는데 그 모든 것들이 매 순간 마치 있는 것처럼 이것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이것이 나타난 것이라는 거죠. 진리가, 도가, 깨달음이 뭐냐? 보는 이거예요. 듣는 이거고 깨달음은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분이 이건 조금 이따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대구에 저한테 상담하러 왔는데 이 회상에서 꼭 여기는 아니고 하여간 뭐 이렇게 어떤 회상에 가서 강의를 듣다가 문득 소식이 온 게 이분은 뭐냐면 어려서 굉장히 불안했어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엄마한테서 따뜻하게 받아들여보지 못한 그것 때문에 늘 불안했대요. 여자분이에요. 나보다 나이가 2살 어린 여자분인데
늘 불안했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뭐냐면 오줌 누러 자주 간 거라. 불안하니까. 그때는 저보다 2살 어리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살 때는 전기도 없고 물도 수돗물도 없어가지고 물기로 먹었거든요. 그냥 촛불 켜고 살았는데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밤에 잘 때 방에 오강을 뒀다는 거예요. 그 이분이 어릴 때부터 불안하니까 오강에 자꾸 이리 가서 오줌을 놓대. 오줌을 놓고 지금까지 그 불안이 있어가 오줌 자주 들어가는 게 그게 싫어. 그래가지고 어디 여행 갈 때라든가 뭐 갈 때 되면 걱정하는 기라. 물도 안 붓고 가다가 오줌 들어보면 곤란하니까 막 불안하면 오줌 들으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참 많이 받고 살았는데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이분이 상담 와가지고 멀리서 애가 대구에서 와가지고 얘기하면서 선생님 그런데 어느 분의 회사에 가서 설법을 듣다가 문득 알았다는 길에 이 자리를 뭐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자기가 오줌 누러 갈 때 밤이었겠죠. 오줌 자는 오강으로 갈 때 은근히 기어가던 그게 딱 떠오르면서 아주 어릴 때 딱 떠오르면서 오줌 누고 싶을 때 오줌 누고 싶다고 아는 이거. 그게 또야. 오줌 누고 싶을 때 오줌 누고 싶다고 아는 이거. 그 순간에 설법을 듣다가 오줌 누고 싶을 때 오줌 누고 싶다고 아는 이거구나. 그럼 확 내리는 거예요. 늘 우리가 쓰던 거잖아. 늘 근데 도란 뜻밖의 이거예요. 똥 누고 싶을 때 똥 누고 싶다고 아는 거고 배고플 때 배고픈 줄 아는 거고. 우리가 늘 그 자체로 살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삶을 살아가는 주체로서의 나라는 거 뭐냐면 착각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없어요. 본래 뭐하라, 제법 뭐하라. 근데 아주 오랫동안 돌지나면서부터 나라는 생각 속에 살다 보니까 진짜 나라는 게 있고 내가 있으니까 네가 있고 구분된 다른 어떤 사람 아닌 다른 어떤 그러니까 세계가 있고 이래 되는 건데 하여간 너무나 오랫동안 그 속에 살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것이 살아요. 듣는 거 이거 내가 안 듣거든요. 보는 거 이거 내가 안 봐요. 나라는 건 본래 없어요. 배고픈 거 이거 내가 배고프자 해서 배고픈 거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나는 없고 진짜 지나가 살고 있어요. 모든 순간 속에 생각하거나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요? 내가 생각해요? 아니에요. 생각은 저절로 일어나요.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건 하여간 실제는 우리가 늘 진화로 깨달은 채로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착각하는 이제 아주 오랫동안 내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분리가 오고 거기서부터 온갖 수고들을 자기 책임으로 돌리게 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마이크 갔나? 그래 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요 얘기만 하고 모든 것이 진리의 현현이거든요. 도에 이 자리에서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나라는 생각이 들어가면 좋다 나쁘다가 나오죠. 실제로는 좋다 나쁘다가 없어요. 그냥 그것이 뿐이거든요. 그것이 뿐인데 자, 요 대목에서 묻겠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영원히 끝낼 수 있는 방법. 하늘과 짝하는 방법이죠.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노자는 그랬습니다. 훌륭한 장수는 무력을 쓰지 않고 무력을 쓰지 않는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나타난 모든 것들이 다 진리의 현현이고 도의 깨달음이에요. 본질은 본래 없고 모든 것이 뭐냐면 이 자리 공의 현현이고 근원에서 나타난 진리가 그대로 도가 그대로 나타난 현현이라면 이게 불가에서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법하는 건 다름한데 다름하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법한 진리라는 건데 이 자리를 얘기하는 가르칠 때도 있고 다름학하는 게 불가에서 얘기하는 다름학하는 게 뭐냐면 이 자리를 얘기할 때도 있고 법은 정확히면 현상을 가르칠 때도 있어요. 이 같은 말이거든요. 이것이 그대로 드러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손가락 하나 들고 뭐 아프다 생각하다 어떤 것이든 간에 다 이것이 나타나는 진리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것도 다 진리의 현현이에요. 도의 현현이고. 그럼 묻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요대로 우리가 삶을 요대로고 이미 깨달아 있는 거지. 이미 깨달아 있는 거지. 그죠? 이미 깨달아 있는 건데 그렇다면 내가 내 마음의 평화를 이루고 깨달음을 얻고 도를 깨달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에? 아무것도 없어.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의 착각이 문제지 우리가 진짜 깨닫지 못한 어떤 중생이다. 이건 생각이라 분별이고 실제는 뭐냐면 오직 진리밖에 없어. 도밖에 없어. 답답하고 힘들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오직 말하자면 이게 근원에서 나타난 아니 어떤 파도든 바다 아닌가요? 어떤 물결이든 그 물결이 어떻게 생겼든 어떻게 그칠든 어떻게 고요하든 어떻게 시끄럽든 어떻게 전부가 이 물이란 말이지. 우리는 한순간도 이걸 떠나 있질 않아요. 오직 그건데 그렇다면은
내가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고, 진실은 뭐냐면 깨달아 있고, 이대로가 도고, 이대로가 어떤, 근원이란 말이야. 난 근원을 떠난 적이 없어요. 오직 근원으로만 존재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나의 완전을 위해서, 자아 완성이라 그럴까, 내가 깨달음을 얻고, 도를 얻고,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걸.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걸. 그러니까 뭐냐면, 노자가 말했습니다. 훌륭한 장수는 무력을 써야 될 무력이 없는 기라. 이미 그것인 걸 뭐. 맞잖아요, 그죠? 이미 그것이라. 요 한 생각, 그러니까 말하면, 내가 이미 그것이다. I am that. 내가 이미 그것이라는 자각, 깨달음. 이 전환. 이게 하나 필요하시지. 우리는 보통 거꾸로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뭔가 좋은 것이 있고, 편안하고, 자유롭고, 이건 좋고, 긴장되고, 뭐 수치심을 느끼고, 불안하고, 이건 나쁘고. 이 나라고 하는 항상 문제를 일으킨 요놈이거든. 여기 이제 무지라 그러는데, 무지라 그러기도 하고, 안목이 없는 그런 것이 하는데, 요놈이 뭐냐면, 지금 일어나는 이 삶을 항상 두 판단해. 좋다, 나쁘다. 됐다, 안 됐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가지고 쓰려면, 이 나라고 하는 자기 경험 속에서 봤을 때 아직 미전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려고 그러고, 또 뭐냐면 뭔가 좀 흐트러진 것은 정리하려고 그러고, 좀 약해진 것은 뭐냐면 힘을 강하게 하려고 그러고, 좀 어떤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없애버려가지고 살아가 늘 마음에 드는 어떤 평화나 고요나 그런 것들을 내 것으로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자기와의 싸움이. 자기가 목표라는 깨달은 사람, 평화로운 사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완전한 사람, 지금보다는 더 충만하고 흔들림이 없는 사람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왜냐하면 늘 흔들리는 자신이 싫었으니까, 늘 답답하고 뭔가 시원치 않은 어떤 자신이 싫었으니까 이런 목표를 정해놓고, 요래 되려니까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일상 속에서 이런저런 생각, 감정, 느낌들을 이렇게 보고, 좋은 건 빼고,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건 취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켜야 돼. 그래서 우리는 착각한 게 뭐냐면, 이 전쟁을 어떻게 확실하게 또 뭐냐면 효과적으로 해가지고 쓰려면 다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빼쁘고, 마음에 들게 하면 빼고, 항상 내 마음에 들고 만족스럽고 충만하고 평화롭고 자유롭고, 요런 인간이 딱 되면, 이제 비로소 나의 모든 방황은 끝이 나고, 나의 인생의 모든 메마름도 끝이 나고, 진실로 나를 살아가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손을 대고, 끊임없이 뭐 어떻게 하려고 전쟁을 벌인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더 효과적인 무기를 쓰고, 더 힘을 발휘해가지고, 더 어떤 지혜를 발휘해가, 아니면 어떤 수행법을 좀 효과적이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깨달음을, 이 목표를 이루려고. 그게 착각이라. 그 착각 하나, 그게 착각이고, 진실은 뭐냐면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단 한순간도 내가 그 자체가 아니, 내가 꿈꾸는, 내가 목표로 했던 그 어떤 존재, 부처든 깨달음이든, 그것이 아니었던 적이 없음을 탁 아는, 그게 필요한 건데, 어떻게든 자기를 고치려고 끊임없는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 전쟁은 결국은 뭐냐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착각 때문에 이루려고 했으니까 무의로 돌아갈 수밖에, 오히려 더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대. 필요한 것은 어떤 존재를 바꾸고 고친, 이건 아니니까 저리 되려고 하는 거지. 이게 착각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모양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문득 알게 되면 모든 노력은 그쳐지고,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전쟁은 본래 끝나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전쟁이 있은 적이 없고, 나는 본래 평화로웠다는 것을 그때 알고, 본래 부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라. 요 한 생각이 이렇게 탁 오면 되는데, 이 아만 얘기, 모든 법사님들이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이거 딱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하나 탁 이렇게, 이 정견이라 그러는데, 바르게 탁 보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하면 그걸 이렇게 좀 이렇게 제대로, 납득하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온갖 설법들이 있는 것이고, 하나의 예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참 너무 감사한 예가 있는데, 조금 전에, 그죠? 조금 전에 보세요. 이 자리를 알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전쟁을 벌이거든요. 그 한 예가, 조금 전에 이 오줌 누고 싶을 때 오줌 누고 싶은 줄 아는 이거 안 사람이요. 그래서 상당히 와가지고 신랑은, 선생님,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듣다가, 어떤 설법을 듣다가, 그래, 이거네. 그냥 오줌 누고 싶을 때 오줌 누고 싶은 줄 아는 이거구나 하고 알았는데, 그냥 시원해지더라는 게, 설법 듣다가 시원해져가지고 집에 갔더니 자기 남편이 보더니만은, 당신이 처녀 때만큼이나 이쁘셨다고. 왜 이래 이쁘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렇게 맑게 막 이렇게 훅 내려간 게야. 그래가 막 이렇게 시원해지고 약간 이래 됐는데, 하도 남편이 그러길래 자기가 화장실에 거울 봤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이쁘지. 뭔가 하나씩 요대먹겠어. 보세요. 우리가 착각을 한번 볼게요. 후식 내려졌는데, 그 순간에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아니, 다른 사람들은 이런 체험할 때, 내가 없고, 세계가 텅 비었고, 공이고, 이거 체험한다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텅 비었고, 그렇구나, 이거 체험한다 하는데, 자기는 오줌 누고 싶을 때 오줌 누굴 줄 아는데, 요거구나. 단지 요거 경험했다는 거지.
요거 공부하니까 이건 뭐 잘못된 거 아이가. 아니 이런 체험하면 말이지 모든 것이 없어지고 말이지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세계도 없고 막 모든 게 환이 없구나 탁 이런 게 공한 뭔가가 탁 알아져야 되는데 이런 건 하나도 없고 오줌 두고 싶을 때 고작 이거 알았으니까 이거 뭐 잘못된 거 아이고 또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는 길에 근데 그분한테 바로 보였습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하고 그분한테 이래가지고 이 컵은 작은 겁니까 큰 겁니까 물었거든.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작은 겁니까 큰 겁니까? 그냥 컵일 뿐이에요. 그냥 그럴 뿐이라. 그런데 그 순간에 하도 이제 다른 도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겠죠. 이렇게 체험하거나 막 이러니까 막 대원 딱 이렇게 분별이 딱 나와가지고 자기는 뭔가 이렇게 그렇지 않다. 그 자체로 완전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또 하나 질문한 게 뭐냐면 그분은 여전히 그 체험을 하고서도 뭐냐면 삶 속에서 힘이 들었어요.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것 때문에 늘 불안했던 거죠. 특히나 대인관계가 힘들어가지고 설랑은 직장 동료가 뭐 이렇게 뭘 부탁을 했는데, 주세요. 뭐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 괜찮은데, 뭔가 짜증을 낸다든지 막 이러면 그 표정 하나에, 발표 하나에 긴장을 내가지고 막 어쩔 줄 뭐 하는 기라. 그렇기도 하고 막, 특히 은행 갔다가 이렇게 볼일을 보는데, 자기가 잘 모르니까 몇 번 다시 묻는단 말이에요. 다시 묻다가 보니까 은행 직원도 좀 이렇게, 자꾸 모르니까 짜증이 났겠죠. 이게 뭐예요? 약간만 목소리가 긴장해가지고, 속으로 생각한다는 얘기라. 뭐냐면, 내가 또 사람을 불편하게 했구나. 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편안해질까? 내가 또 남에게 피해를 줬구나. 얘가 내가 긴장한다는 게. 어떻게 하면 요걸 이렇게. 그래 내가 물었습니다. 여러분도 대답해 보십시오. 그분이 약간 그 오줌 누고 싶을 때 오줌 누울 줄 아는 이거거든요. 진짜 맞아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잠이 올 때 잠이 온다는 걸 아는 그거. 그게 그거. 그게 도거든요. 그게 도인데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그랬습니다. 이거 알았지요? 알았다는 거. 그러면 이거는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겁니까? 항상 있는 겁니까? 모르니까. 항상 있는 거지, 그죠? 이거는 항상 있는 거지. 이 바탕에서 모든 게 다 가능하니까. 쩔쩔매고 긴장하는 이것도 이 바탕에서 가능한 기라.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은행 직원한테 무슨 얘기하다가 긴장해가 쩔쩔매고 하는 이게 이거다. 그리고 그 엄마에 대한 죄책감이 확 올라올 때 죄책감이 이거다. 그랬더니만 그분이 사실 맞거든. 이게 아닌 게 없어요. 몽땅 다 이거라.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또 상우는 거죠. 이게 이게 한 체험을 하면 늘 평화롭고 흔들림이 없고 그런 얘기 생각하는데 긴장하는 거, 쩔쩔매는 요거예요. 모든 게 이거거든. 근데 그 사람은 뭐냐면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왜 나는 아직까지 일어나 아직 전쟁하고 있었던 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 그때는 팍지 못한 안목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거다 했더니 이해가 된 거래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뭐냐면 내 그 강의를 듣다가 저는 늘 뭐냐면 받아들여라 그냥 그 속에 있어라 이 얘기를 하니까 정말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뭐지 이러다가 그 쩔쩔매고 막 안절부절 못하는 그게 그거다. 죄책감이 이거다 했더니만은 이게 눈을 둥그랬더니만이 받아들이고 자시고 할 것도 없네요. 그냥 이거니까 받아들이고 자시고 할 게 없지. 분리가 있어야 받아들이고 뭐 어찌 하는 거 아니지. 그거 자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얼굴이 환해지면서 사실 말씀이 뭐냐면 행복하기란 이렇게 쉬웠다는 거예요. 정말 쉽거든요. 그냥 그거니까. 그래 되는 건데 하여간 그리고는 환하게 갔어요. 뭐라 그럴까. 이 쉬운 길을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다고. 사실 알고 보면 늘 그 속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의 분별심을 온전히 또 보다 이해가 좀 더 깊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또 자신과 싸우고 있었던 게라. 싸우고 있었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그분 같은 경우는 그렇고 또 서울에 한 분은 그분도 이런 그 회상에서 공부를 했대요. 근데 그분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기쁜 소식이 3개나 있어가지고 요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서울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이 회상에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 같아요. 근데 이분은 또 뭐냐면 태어났는데 딸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냥 돌 되기 전에 막 엄마 이제 젖을 묻고 있는데 아버지가 어디 가서 아들 하나를 낳고 온 거지.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딸을 이렇게 젖먹이고 있는데 아버지가 뭐냐면 피덩이 같은 아들을 밖에서 낳아가지고 데리고 온 거죠. 근데 왜 데리고 왔냐니까 가는 생모한테서 젖을 안 먹어요. 막 땡각을 부리고 하니까 도저히 못 견디게 피덩이 뭘 먹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침 또 약간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딸라 얼마 안 되는 이 아들 데리고 저 좀 먹여달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엄마 입장에서 가도 딱하기도 하고 그 할 수 없이 뭐냐면 그 더 피덩이니까 가을을 품에 안고 젖먹이 시작한 거지.
젖먹였는데 이 딸 입장에서는 버림받은 거라. 이 아이러니죠, 그게. 엄마 품을 잃어버렸어. 아는 더 핏대니까 늘 엮이고 있어야 되고, 야는 뭐 조금 이렇게 컸으니까 그래도 엄마의 따뜻함과 뭐 여기 필요한데, 느닷없이 엄마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는 그렇게 느낍니다. 엄마의 품을 잃어버린다는 세계를 잃어버린 것 같은 건데, 근원적인 어떤 불안 속에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그 말씀에 의하면 50년 동안 꾸역꾸역 살았다. 그 힘들고 불안하고 설명할 수 없는 그 힘겹게 버텨 살았죠. 난 그 50년 동안 꾸역 살았습니다. 말에 가슴이 먹먹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리고 50이 넘었어. 지금 그분이 60대 중반입니다. 50이 넘어가지고 그동안에도 버텨낸 거지. 그 근본 불안. 늘 만나면 거부당한 자의 두려움, 공포가 있어요. 또 거부당하지 않을까, 불안, 내침을 당하지 않을까, 항상 전전긍긍하게 되는 그 불안을 아는 채로 버티다 50년 살았는데, 50년 살고 나니까 뭐냐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제 좀 내 마음의 근본적인 어떤 해탈, 깨달음, 그걸 위해가 좀 제대로 노력하자니까 50이 넘어서 마음 공부에 들어간 거래. 그래, 얼마나 절박했으면 15년 동안이나 온데를 다 도네. 온데를 다 도니까 막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니까 어디 가도 힘들고 어디 가나 늘 사람에게 또 거부당할까 하는 근본보는 왜 나는 이렇게 힘드나 이래가 했는데 15년 동안 미친 듯이 찾아다니다가 어느 회사에 갔는데 그 얘기가 확 들어와 본 거예요. 어떻게 들어왔냐니까 이 돈은 이 깨달음은 이 자리는 찾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다. 맞지? 이미 그것이니까 찾고 구하고 얻을 것도 없지요. 얻으려고 하면 벌써 분리인데 분리되어 있지 않은 자가 얻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찾고 구하는 것 때문에 분리가 착각이 오고 그게 착각이 자기한테는 실제로 느껴지니까 그 허망한 노력을 자기가 이미 그것인데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얻으려는 착각 속으로 들어가서 온갖 몸부림을 당하는 기라. 그런데 근데 어쩌면 뭐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느끼는 거죠. 막 미친 듯이 찾고 오고 이것만이 나를 해결할 수 있다.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웠는데 이 깨달음을 얻으면 이 자유를 얻으면 이 자리를 알게 되면 그게 막 했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그 회상에서 어떤 법사님이 와서 마시기를 찾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다. 뭘 이걸 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그 보살님 가슴속에 확 들어가 버린 거야. 그 미친 듯이 찾으러 갔는데 찾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다. 그럼 나오야란 말이야. 이래가지고 너무 절망되더래. 너무 근데 그냥 뭐 어떡하란 말이야. 이래가 그분 말이냐면 그분 말씀이면 6개월 동안 시체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분 말이 그래. 6개월 동안 손가락 하나 까타기 싫고 완전히 죽었대요. 딱 시체였답니다. 꼼짝 못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했는데 아니 6개월쯤 지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슬슬 살아나더래. 슬슬 살아나더니 그때 왔을 때는 서울 지난주 토요일 날 서울 모험에 있었는데 얼굴이 환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살아나셨네요. 이때 좀 많이 살아났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6개월 동안 그게 아무것도 얻을 수도 찾을 수도 구할 수도 없다. 그 말에 그냥 확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냥 시체처럼 살았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자가 얘기한 것처럼 훌륭한 장수는 무력을 쓰지 않고입니다. 원래 깨달아 있어요. 모양에 사로잡히고 나라는 개념에 사로잡히니까 내가 뭘 해서 얻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찾다가 그게 오니까 뭐냐면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어떤 무력도 나 자신을 깨달음에 얻는 사람 또는 어떤 진리를 아는 사람 어떤 내 마음에 드는 만족과 흔들림이 없는 사람 무슨 도를 이루는 사람 그렇게 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할 수가 없었거든. 그분은 아무것도 실제로 없습니다. 이미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분은 어쨌든 그게 충격이 돼가지고 쓰러졌는데 6개월 뒤에 살아나면서 막 환해진 거라. 아이고 이제 뭐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막 이랬는데 근데 왜 왔냐 하니까 질문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질문을 하는데 선생님 그리고 난다니까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삶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막 야, 이 이름 말할 수 없다는 게라. 말할 수 없는데 딱 한 개가 걸린다. 뭡니까? 물었더니 엄마로부터 그 아주 돌이 되기 전부터 거부당했으니까 그게 아이의 세포 안에 다 들어가거든. 아이는 인식하지 못해요. 근데 확 갇혀버리는데 그 거부에 대한 두려움을 지나서 공포스럽기까지 하다. 이거는 선생님 말씀대로 받아들이라 해도 안 됐더라. 그러니까 2년 동안을 그래 했는데 정확히 시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랬는데 이건 안 되더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길래 마찬가지. 여전히 싸우죠. 그죠? 여전히 싸우는데 그분이 뭐냐면 6개월 동안 그걸 제가 비유를 이래 드렸거든요.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마지막 과정이 뭐죠? 예? 아니,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마지막 과정. 번데기, 그죠? 고치가 되는 거지, 고치가 되는 건데,
좀 보세요. 기어다니는 거하고 날아다니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뭐냐면 기어다니는 게 날아가거든요. 우리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중생이 부처가 돼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과정이 뭐냐면 고치예요.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고치 안에 들어가가지고 고치 안에 들어가면서 난 요 고치만 그치면 뭐냐 나비가 될 거야 상상하고 기대하고 안 해요. 이 고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든 게 스톱이라. 고치 들어갔다고 해서 반드시 뭐냐면 나비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는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도 뭐냐면 이 고치는, 이 애벌레는 고치 속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훌륭한 장수는 무력을 쓰지 않고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다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고치 속에서 스스로 살아났거든. 스스로 살아났는데 그러면서 약간 그거 하나 이 거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이 공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는 해도 안 사라진다라고 하길래 내가 뭐라 했냐면 많은 감정들은 해소가 되는데 가장 깊고 가장 오래된 것은 시간이 좀 걸린다. 그건 어쩔 수 없다. 걸리는 건데 우리 보살님이 하나 내려놔야 할 것이 있다. 왜냐니까 다른 건 다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잘 안 되더라. 이거는 잘 안 사라지더라. 요 말 보세요. 이거는 어떤 그 거부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이거는 잘 안 사라지더라라는 것은 사라졌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다시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것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때 그냥 그러면 말은 이 고치 속에서 보살님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라. 아무것도 안 하니까 저절로 사라지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뭔가 이렇게 거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왔을 때도 똑같다. 힘이 쭉 빠진대. 그걸 경험하게 되면. 힘이 쭉 빠질 때도 그냥 힘 빠지면 돼. 힘이 쭉 빠지니까 내가 이건 문제가 있나 빨리 어떻게 해가지고 설랑은 어떻게 이걸 벗어나서 이런 경험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지금 일어나는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을 원하는 그 마음만 내려놓으면 공포에 대한 거부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왔을 때 힘이 쭉 빠지는 이때도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훌륭한 장수는 무력을 쓰지 않고 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성내지 않고 왜 이기봤어? 응? 화내는 거잖아요. 이 저항이거든요. 적을 잘 이기는 자는 노자의 말이죠. 적을 잘 이기는 자는 뭐냐면 맞서지 않고 원래 적이 없어요. 이 내 마음속에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진리의 현현이지 나라는 이 생각 자체가 분리를 일으키는 건데 착각 자체가 내 안에는 적이 없어. 맞서서 싸우고 이길 적이 없어. 원래 전부니까 그대로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여전히 이 자리를 체험하고 많은 어떤 마음의 평화를 어떤 생명력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어떤 분별심 속에 이게 잘 안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게 여전히 남았던 게 거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한 것은 힘이 쭉 빠질 때 이거 뭘 해야 되지 않느냐. 또 뭘 이렇게 자기가 노력을 해서 하려고. No, 그러지 마라. 이것조차 뭐냐면 마치 고추 속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살아났던 것처럼 내가 노력을 해서 힘을 넣고 에너지를 넣고 살아났으면 그건 잃어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저절로 솟구친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원래 있었어요. 이 모든 물결, 그죠?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게 사실은 모양이잖아요. 모양인데 요 물결 그대로가 물이잖아, 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타난 모든 것들이 뭐냐면 비록 내가 경험할 때는 있다가 사라지는 허망하게 거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영원이라. 항상 여기 있어요. 항상 내가 경험하고 여기 있다고, 여기. 여기 있는데 거기 이제 초점을 딱 맞으면 이게 내 눈에 바라보이고 감각되어지는 요게 뭐냐면 요 모양 이전 요거라. 이걸 떠나면 안 돼. 지금 일상을 떠나면 안 되고 요 모양을 요 떠나면 안 돼. 여기 그거니까.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게 바로 그거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뭐냐면 그 모양이 아니라 그 모양을 잊게 한 이것이 탁 감각될 때가 있어요. 그 아줌마가처럼 그냥 살았는데 다시 우울하고 뭐 어떤 뭐 두려움과 공포가 왔을 때도 뭘 하려는 아니 이 힘이 쭉 빠지는 이게 도라. 할 일이 없어. 하면 안 돼. 그래서 힘 빠지면 이것조차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노자의 표현을 비면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 성내지 않고 맞서지 않고 사람을 잘 부리는 사람은 그 아래에 둔다 하는 게 뭐냐면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 이 모든 감정들 아래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는 그걸 가리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노자는 요 68장을 통해서도 항상 여기 있다. 네가 경험하고 있다. 단행해서 떠나 있지 않다. 그냥 이거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것을 모양으로 판단해서 좋다 나쁘다 됐다 안 됐다라고 보면 네 분별, 네 생각 그게 문제지. 지금 네가 경험하는 모든 삶의 현상들은 아무런 문제 없고 진리와 빛의 현현이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네한테는 마음이 힘들고 부담되고 불편한 것을 계속 준다는 거지. 불편한 이게 도라. 진정한 게 도고. 우리는 도 깨달으면 평화롭고 아무 문제 없고 이것만 생각해. 그게 분별이라. 지금 있는 이것이 곧 영원히 있는 진리의 도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만약 그런 이해가 오면 내게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나 그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보살님 같은 경우가 오줌 누고 싶을 때 오줌 누고 싶을 줄 아는 거 그거. 이게 참
목마를 때 목마를 줄 알지요, 그죠? 물을 딱 마시면 시원하다 알지요, 그죠? 그거라 그거. 이런애 거기 긁는 거 이거. 그 참 아이러니한 건데 언제나 그 자체로 살고 있다고요. 언제나. 그래서 약간 돌이키지만 눈을 딴 데로 돌리지 않고 내 안에서 일어난 이것도 감정, 느낌, 생각도 수치심도 이것도 이거거든요. 이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또 싸움 걸지만 않으면 또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 이게 뭐냐면 배천이라 하늘과 짝하는 이 자체로 내가 곧 전체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아이러니한 건 한순간도 떠나 있지 않고 그 자체로 늘 살고 있어요. 그 자체로 늘 살고 있는 게 뭐냐면 절대 평화, 절대 자유, 절대 풍요, 절대 사랑, 절대 그 고요 속에 있다고 지금. 이 고요하기 때문에 온갖 소란스러운 것들을 다 경험하거든요. 이 절대 평화 속에서 평화가 깨진 듯한 힘들고 괴롭고 이것도 경험한다고. 절대 사랑 속에서 사랑이 아닌 것 같은 막 감정이 격해지고 이것도 경험해요. 아무것도 이유 없는 속에서 온갖 잡생각들, 망상도 다 일어나. 망상 그대로가 실상이라.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건 구할 것이 없고 찾을 것이 없는데 어쨌든 그 말은 그 보살님한테 인연이 돼서 딱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는데 요대로인데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는 뭐 그냥 이대로인데 감정이 느낄 생각,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들 다. 그래서 노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전쟁이 끝나 있는 그래서 무력을 들 필요도 없고 화낼 필요도 없고 맞설 필요도 없고 맞설 저기 있어야 말이지. 전부 이건데. 그리고 또 사람을 잘 부리는 힘. 이때 사람은 여러 가지 비유를 한 거죠. 싸움, 근데 또 사람. 이 사람은 내 안에서 일어난 내가 이 경험하는 이대로 전부. 이걸 이제 말하자면 사람을 잘 부리는, 잘 쓰는 힘이 뭐냐면 비결이 뭐냐면 이 모든 것들 아래에 두는 거. 위에 있으면 네가 잘했니 못했니 통제하고 조절하고 이럴 텐데 아래에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허용해주는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한번 보시죠. 마지막으로 이제 셋째 줄을 보면 그죠? 이를 일컬어 다투지 않는 덕이라 하고 시위 용인지력이라 사람을 부리는 힘이라 하며 시위 배천이라 이를 일컬어 하늘과 짝한다. 내 본래 모습 전체에서 하늘로서의 나를 되찾는 거죠. 얼마나 가깝습니까? 이미 0.1mm도 떨어지지 않고 이미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대로니까.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목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요대로라는 어떤 그런 그냥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만 탁 열리면 되는데 고치고 바꾸고 채워가지고 뭘 하려고 하니까 어렵다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요즘 마지막으로 금강경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 한 구절만 말씀을 드리고 시방제불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들은 말이죠. 모든 깨달은 사람들은 진실로 실무, 소덕, 소법, 가득이라. 이 세상의 모든 부처들은 진실로 얻을 수 있는, 가득하는 게, 얻을 수 있는 자그마한 법도 없다. 맞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대로거든요. 이게. 우리가 경험한 이대로라. 법을 넣는다, 깨달음을 얻는다. 그건 다 망상이래. 다시 볼게요.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들은 진실로 얻을 수 있는 자그마한 법도 없다는 거죠. 이것을 명위 안욕벌이라. 이것을 뭐냐면 안욕벌이 가는 건 뭐냐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을 가리켜. 완전한 깨달음. 다시 한번 볼게요.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이 진실로 얻을 수 있는 자그마한 법도 없다. 법은 다 드러나 있어요. 한순간도 우리는 그것을 떠나 있지 않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냄새 맡고 보고 느끼고 감정 느끼고 모든 거 다 똥 누고 오줌 누고 어디 있고 밥 먹고 배고프고 말이지 술 한잔 좀 째려가지고 하는 것도 너무 취하면 속이 안 좋아가지고 오바해도 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일도 겪어하는데 모든 것들이 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진리의 현현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자그마한 없다. 이게
안욕당한 삶은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거죠. 뒤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이대로 완전한 깨달음 속에 항상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약간 혹시라도 아까 그 보살님 같은 경우가 참 다행스럽고 고마운데 막 찾다가 어떻게 그 슬픔하시는 분이 말씀이 콱 들어간 거지. 진리는, 이 도는, 깨달음은 찾을 수도 구할 수도 얻을 수도 없다는 게 확 와버린 거래. 만약에 그분이 안 왔으면 했어요. 또 찾아다닌 게라. 뭘 하고. 근데 그게 오다 보니까 아니 이걸 얻어야 되는데 없다 하니까 어떡하란 말이야 하고 6개월 동안 시체 생활하면서 깨어난 거란 말이야. 앞으로도 계속 아까 힘이 빠진다든가 그런 일을 겪겠지만 그때마다 뭘 하려고 하면 안 돼. 그 자체가 힘 빠지는 그게 도니까. 그렇게 도는 단 한순간도 떠날 수 없는 것이, 이게 배천, 하늘과 짝하는, 여러분이 이미 그 하늘로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아까 자랑하고 싶었던 그 사람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왜 수치심을 만나가지고 뭐 깨어난 사람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2번의 전화가 그 뒤에 왔는데 정말 가슴 벅찹니다. 이 인간의 변화는 즉각적이에요. 그리고 막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삶이 다 달라지고, 선생님 내가 변한 건 맞아요. 내가 변한 건 맞아요. 이건 작은 변화가 아니라고 막 확 드디어 내가 꿈꾸고 있다고 막.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따뜻함을 내가 전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뭐 하는데,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 시간에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그 포인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미 부처이신 여러분, 이 진실을 발견하고 발견하지 못하고의 차이는 삶에 많은 차이를 줘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 실상을 본다는 건데, 있는 그대로 안다는 것은 삶을 전부 다 바꿉니다. 몽땅 다 바꿉니다. 그 강력한 힘을 지금 이 순간 속에서 바로 여러분 자신이니까 회광반주에서 늘 자신에게서 눈 뜨지 않고 지금 내가 경험하는 그것에서 다른 쪽으로 눈을 돌이키지만 않으면 진리는 저절로 드러납니다. 이미 진리니까 내 착각의 눈을 가려서 그렇지 저절로 드러나는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만 않으면 돼. 그 자체. 그래서 약간 본래 자신의 모습을, 본래 면목을 찾아서 평화롭게 자유롭게 원래 내 것이었으니까 정말 보배롭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들어온 거 맞죠?